이미 도끼가 나물에 뿌리에 놓였다. 충생하는 순간부터 행하는 모든 그런 일이 심판이 시작이 되었다. 심판이란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자기 지위와 영광을 마련하는, 실력을 마련하는 성화 구원을 이루느냐 안 이루느냐 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이 언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가? 중생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육의 몸을 벗는 그 순간까지 계속 통과하는 현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심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이 입으신 인성으로 만들어 놓은 택한 자를 중생기가 성화시켜서 영화롭게 하는 이런 그 은혜를 중생한 자에게 성화의 은혜를 입혀서 영화롭게 하는, 이것이 그 예수라는 인성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중생을 시키시고 중생한 자에게 제사장으로서 아직도 하나님과 결합되지 못한 그 신신과 그 소유의 부분을 연결화시켜서 그 하나님화시키는 것이다. 하나님과 한 덩어리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요. 또 선지자라는 것은 제사장으로서 연결된 자 안에 그 하나님의 지혜 지식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인격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말씀을 받아다가 자꾸 운반해서 채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 이게 선지자의 일인데,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서 이 시간도 한 목사를 세워서 선지자의 일을 하시고, 다음에 그 왕권을 주는데 제사장을 통해서 연결화합시키고 선지자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이제는 왕권을 줘서 마귀와 모든 것을 다스려서 더 큰 자타 구원을 이루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아서 나도 그리스도와 같이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왕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을 완전히 심판하는 그 심판의 현장이 곧 우리가 만난 현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의 그리스도 심판장이신 그리스도의 선을 말하는데, 그 선이라는 것은 택한 자를 이런 모양 저런 모양 현실을 만드셔서 모든 것을 토해내서 이렇게 작용하시는, 농부가 그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 씨를 심고 김을 메고 잡초를 골라내고 기울여주고 이게 잘 섭리해서 곡식에 그 알곡을 거두는 이런 일이 이게 농부가 하는 일이 섭리인데, 농부 되신 하나님이 중생한 자에게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주권 통치해서 현실을 만드시고
그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성화시키는 그러한 섭리 역사를 가르쳐서 여기 손이라 이렇게 말하고, 손에 뭐가 들려있는가? 손에 키가 들려있다. 키. 이 젊은 사람들은 키가 뭔지 몰라. 우리 김은지 키가 뭔지 알아? 자동차 키가 아니고 키가 이렇게, 그걸 어떻게 알아? 키로에 까부른단 말이야. 까부르면 껍데기는 다 나가고 알곡만 남는다. 그래서 그 주님의 손에 들려진 키는 그 바람을 일으키는 키다. 바람. 그런데 그 바람이라는 것이 두 가지 바람이 있다. 아주 다시 말하면은 크게 나면 바람을 크게 나누면은 평안이라는 바람이 있고 아주 환란의 바람이 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환란의 바람. 다시 말하면 성도가 사는 현실은 환란의 현실이요 또 평안의 현실이다 이것입니다. 환란의 현실이 좋아요 나빠요? 망하고 실패하고 강한 모든 것이 파괴되고 이게 환란의 현실인데, 환란이라는 것은 그런데 바람을 일으켜서 환란을 일으킨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환란이 일어났어요. 기독교 신자들을 핍박하고 뭐 동성애법을 통과시키고 막 이렇게 조여옵니다. 조여. 이걸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 하시는 건가? 그것은 다니엘서 1장 보면은 강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갖다가 이방인 왕에게 딱 붙인다. 붙이면은 그래서 그 성전 기물을 다 뺏어가고 조는 분이 있네. 뺏어가고 다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적의 손에 붙이니까. 그러니까 왜 그런가? 그것은 기독교가, 우리 한국 기독교가 50년대 40년대 그 얼마나 어려웠냐 말이에요. 어려웠어요. 그것은 환란의 현실입니다. 한국의 5천년 역사라는 것은 환란입니다. 큰 중국과 일본 두 나라 사이에 딱 껴가지고서 중국 놈이나 일본 놈이나 한 번도 한국을 약하니까 도와주고 이렇게 우애해준 일이 없다. 그 중국 놈들은 5천년 역사상에 계속 그만 그 고조선 때부터 한국을 핍박하고 여자들 잡아가고 막 그런 짓을 했다. 또 일본 놈들은 또 어땠어? 일본 놈들 얼마나 임진왜란이니 뭐 왜고 이렇게 그 식민지 이렇게 했지만은 가만히 역사를 살펴보면은 그래도 중국 놈보다는 일본 놈이 나서요. 조금에. 그랬어. 그래서 한국이 투사에 끼어서 완전히 그만 곱추가 됐어. 곱추가. 5천 역사에 한 번도 뭘 만날 일본에 세피하고 식민 노릇하고 중국 뭐 얼마나 침략을 많이 당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환란 중에 우리나라를 환란을 겪게 했다. 그런 다음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딱 강대국, 세계 최고 강한 강대국을 보내가지고서 한국을 딱 잡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을 딱 잡고 지원하니까 일본도 함부로 못하지, 중국도 함부로 못하지. 그런 사이에 미국이 원조를 해주고 그만 세계로 나가게 했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그 70년 동안에 손바닥만 나라가 7대 경제 대국이 됐다. 얼마나 지금 쌀쌀한 6.25를 치라고든 말이오. 그 미국의 덕입니다. 미국이 뒷받침하고, 미국에 손 떼버리면은, 여러분, 제가 지금 미국에 손 떼버리면은 일본 놈이 그냥 즉시 와서 점령해버리고, 중국 놈이 와서 즉시 점령해버리고 그런단 말이오. 예?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다 지금 막 중국 놈, 일본 놈들이 잡아먹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미국이 탁 붙들고 있으니까 꼼짝 달 사지 못한다. 그런데 막 미국 철수하고 뭘 하라 이런 사람들, 중국이 그렇게 못된 짓 했는데 중국 가서 뭐 그 사람들 뭐 그 편들단 말이요. 그 말이 되는 소린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환난. 예? 이게 40년대 50년대 많은 환난을 통해서 거기에서 아주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많다. 믿음을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이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을 줘서 경제적인 축복 줬다. 할렐루야. 우리가 저기 있을 때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런데 경제적인 축복 받아서 다 이제는 아파트라는 게 옛날에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집에 살 수 있는가? 그러지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가? 평안이라는 그런 은혜를 주니까 믿음들이 다 썩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여기서는 목사도 가만 이게 아주 이게 깼다 가면 세상 것에 채피게 세우니까 항상 엎드려 기도하는 줄 믿으십니다. 평안이라는 그런 바람이 불었다. 평안이라는 바람이 불으니까 이게 기도하던 사람 기도도 안 나오고, 새벽 기도가 60몇 명이 나왔는데 지금 잘해야 뭐 20 몇 명, 뭐 10 몇 명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나하고 오전 예배는 오후 예배는 다 도망가 버리고, 이게 믿음이 세속화되어 있어요. 세속화되어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받는가? 우리가 극히 그 어려운 환난 중에, 다시 말하면은 신임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나그네 되고 병들고 옥에 갇혔다는 것은 아주 주님이 어려움 당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하는데 그때에 그 환난 중에도 차금치도 그 믿음이 변절되지 않고 환난을 당하니까, 여러분 환난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를 당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강하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로 의지하고 일편단심으로 나가게 되면은 우리 주님이 옳다, 너는 되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평안이라는 그런 복을 주신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잘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인데, 그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자기를 깨끗게 하고 온전케 하는 구원을 이루게 되면은 하나님이 옳다, 너는 되었다 성을 이루면 그 터에 여러분들의 육신의 이런 문제도 형통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을 믿으실 바라. 그런데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고 기도 응답도 없고 자기 요구대로 안 되면은 그만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이건 안 되는 것이다. 내가 아주 죽을 어려움이 당해도 그만 그 변치 않고 아주 하나님이 그만 그 말도 못하는 환난, 말도 못하는 환난. 교회 여기 2090년도 분양받아 봤는데 이게 경매가 붙었다. 경매가 붙어서 이게 교회 재산이 다 내일 모레면 넘어가게 하면 돼 있단 말이야. 이것은 엄청난 환란이다. 목사가 그걸 교인들에게 얘기도 못하고,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를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고 기도했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붙들어줬다. 할렐루야. 붙들어주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게 아주 이 재산이 다 넘어가 버리는데 그때마다 주님이 건져주어서 이 교회를 보게 되게 했다. 그런 말. 할렐루야. 보게 되게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 교회가 얼마나, 그러니까 애굽이 망할 때에 이스라엘은 부자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세상이 망할 때에 이스라엘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절대로 원망하지 않고 그때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딱 붙어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너는 되었다, 너는 옳다, 되었다 인정받게 되면은 그때에 환란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지각색의 부요와 가난도 오고 성공도 오고 실패도 오고 혈통도 오고 불통도 오고 이런저런 형편을 만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손길도 여러분을 바람을 일으켜서 이렇게 여러분을 알곡이냐 쭉정이냐 이런 것을 가르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참, 나는 우리 집사람을 참 사랑해요. 왜 사랑하는가? 말도 다른 어려움 중에 그만 세상 사람들 같이 도망갔어요. 그런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막 죽자 사자 나를 떨어지지 않고 더 기도하고 그랬네. 그랬는데 여러분, 내가 우리 집사람을 나무래고 그런 것은 더 큰 구원을 잘 이루자고. 할렐루야. 구원을 잘 상급을 받자고 그런 것이다.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주 이쁜 여자하고 결혼은 얼마나 좋을까. 그랬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내가 이쁜 여자하고 결혼했으면 벌써 죽었어요. 여러분, 이쁜 여자, 이쁜 신랑, 탤런트들 다 일찍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이쁘지는 않지만은 괜찮요. 할렐루야. 그런 게 지금 생각하니까 은혜다. 할렐루야. 나를 건강하게 하고 건강하게 해서 80살에 다 이렇게 나갔더러 죽는데 목사에게 이렇게 건강을 주시고 아주 우리 노장로님이 그려 아이고 사모님한테 가서 죽으시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내가 우리 집사람은 얼마나 잡아요. 그거 안 되는 것이다. 내가 별소리를 다 하네. 그게 보니까 은혜다 말이야. 할렐루야. 그 은혜 영적으로 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구원을 잘 이뤄서 천국의 상급을 만들라니까 가만 우리 집사람 자꾸 이렇게 지적하고 어떤 사람은 뭐 우리 목사가 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데 내 속을 몰라서 그래.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란이라는 바람과 평안이라는 바람을 우리 주님이 섭리의 손길로 그런 시험의 현실을 만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가 세상 것이 되었는가 이런 것을 그 하나님이 키를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가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 사심판이 진행되는 심판이니까 넓게는 신약시대를 말하고 좁게는 여러분이 만나서 통과하는 현실이 이게 하나님의 상급을 심판하는 심판의 현장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여기 보니까 타작마당을 정케 하사 아주 깨끗게 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심판하시는데 아주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밀하게 정확히 심판하신다. 그 무슨 말인가? 아침부터 얘기했지만은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결단코 상급을 잊지 않고,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한턱이라도 죄를 범한 거 있으면은 죄에 대한 것도 심판하시는데, 우리는 죄의 벌은 없습니다. 죄의 벌은 없고, 우리 주님이 죄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지은 죄나 죄값으로 오는 것은 없으나, 하나님께 삐뚤어지게 행하면은 구원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수치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자기 실력이 길러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털끝만한 선행도, 털끝만한 의행도 그만 반드시 거기에 상급으로 갚으시는 것이다. 털끝만한 죄악도 죄를 삐뚤어져 가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실력을 영광을 만들어가는 재료를 갖다가 다 허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 주거나, 나는 요한이 그랬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불로 세례를 준다. 물 세례라는 것은 여기 바리새인들이 여기 봐요. 예? 자기에게 나온을 보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 물세례라는 것은 무엇인가? 물세례의 신앙은 중생은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일도 지키고 11조도 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 자기중심으로 하니까 그것은 다 껍데기로 행하는 것이지 그런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종교적인 믿음 가진 사람, 다시 말하면 신앙의 행위를 하는데, 행위를 하면 반드시 거기에 내부적으로 그 행위를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다. 할렐루야. 자체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대로 그냥 외부적으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되 변화받기 위해서 행한다. 할렐루야. 자기 안에 재성과 악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뽑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인데, 이것은 성령의 진리와 성령으로 오시는 주님께 피동이 될 때 이루어지는 것인가? 물세례라는 것은 중생은 했는데 외부적으로 장로와 태자 서기관들과 같이 얼마나 끝내게 신앙생활을 했냐. 그런데 그들은 속에 자기중심으로 자기가 주인으로 옛사람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들을 강도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런 신앙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 신앙은 아직도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신앙으로 껍데기만 있지 알맹이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시행하는 불세례다. 불세례라는 것은 그만 직접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은 그만 속에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기의 부족성을 발견하고 보충하고, 자기가 요나와 같이 인위의 성에 가기 싫은데도 목숨을 내걸거나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이러한 자기 변화를 하는 신앙이 불세례의 신앙이다. 그런 말이다. 그런 말.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껍데기라는 것은 얼마나 좋은 것인가. 우리의 육의 사람은 다 껍데기 아닙니까? 육의 사람은 껍데기인데, 껍데기라는 거 왜 있는가? 알맹이를 채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껍데기인데, 우리 안에 기독교의 구원은 생명이신 하나님 알맹이로 자꾸 채워가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다. 이렇게 영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 일방적으로 들어와서 영안에 충만했고, 영원히 거듭난 자가 이제 순간부터 계속 하나님이 만들어준 현실에서 그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는 대리 마찰 충돌하는 그 현실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행한 부분이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알맹이로 채워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나 온 세상 만물은 전체가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을 알맹이로 채우기 위한 껍데기인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말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알맹이로 채워지지 않은 것은 다 여기 꺼지지 않은 불에 태워지리라. 하나님의 알맹이로 채우니까 그것은 영원히 누구도 그걸 건드릴 수가 없는 온전한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 부요 존귀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중생한 새 사람과 마귀와 결합된 옛사람이 있는데, 옛사람의 소욕을 버리고 한전한 믿음으로 오늘 설교는 다른 것이 없어.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 그때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 현실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걸 알고, 그럴 때는 낙망하고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목사 원망하고 아이고 그놈의 교회는 기도 응답도 없네 이렇게 하면 그 환난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만 내가 요새가 같이 의의를 행하다 감옥에 가도 사자골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복되게 하는 현실로 알고 더욱더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믿음의 정결을 지킬 때에 그 순간에 하나님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참으로 되었다 이렇게 하면은 모든 환난이 싹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육간의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데, 이런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항상 하늘로부터 초소, 하나님이 주시는 초소라는 것은 생명이선 하나님으로 채운 것만큼 영원한 나라에서 자기 지위와 그 초소를 말하는 것이니까 그런 사람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한 것이다.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지혜 말고 지혜 있는 자 지혜서 여러분 어떤 환난의 현시든지 평안의 현시든지 거기에 피동되지 말고 거기에서 그만 평안의 축복을 주면은 하나님 왜 이런 축복을 쓰는가? 이 축복을 어디에다 써야 되겠습니까? 더 무겁고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두려움으로 그 주신 바 축복을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더 큰 축복으로 자꾸 형통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감사